7월 24일 수요일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반란과 악행, 얻을 미래. 되풀이되는 반란과 악행, 자연스럽게 미래는 얻을 수밖에 없겠지요. 13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이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자, 오늘의 말씀 요약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반역으로 왕이 된 살룸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은 1000달란트를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아수르 왕에게 주어 침공을 막습니다. 므나헴이 죽고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베가가 반역해 왕을 죽입니다. 오늘 내용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17절부터 26절. 13절부터 16절은 살룸의 통치와 므나헴의 반란. 17절부터 26절은 므나헴과 부가히야의 통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인 살룸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하지만 누구의 반란으로? 므나헴의 반란으로 살룸의 통치 기간은 고작 한 달에 불과합니다. 한 달 꽉 차도 30일인데 한 달이 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30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는 것이죠. 자, 13절.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23절인가요? 13절 맞죠? 13절.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라. 한 달 동안 다스리라. 한 달 만에 문하햄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그가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겠죠. 14절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쳐 죽였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성경은 정말 솔직해.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이게 쳐 죽였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니면 번역상일까요? 하여튼 중요한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거죠. 반란군을 이끄는 문하햄은 딥사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곳 사람들과 사방 모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생명을 죽이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16절 그때에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겐 부녀를 갈랐더라. 여러분 이 상상해 가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사람 참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문하햄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래요. 위로자.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죠. 그것도 동족을 죽이는 잔인한 살인자였다는 거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악한 일이 자행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 자, 아멘. 13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스가랴를 살해한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 다시 문하햄에게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를 범하는 인생들을 미워하시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하는 짓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에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오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야. 오늘은 마음껏 먹어. 이런 유가 아니에요. 그런 일 하면 얼마나 좋아. 희화적이고 재밌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언제?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과 악이 가득한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오늘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기에 방점을 찍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까불지 않도록. 자, 17절부터 26절 문하햄과 부가히야의 통치. 반란을 일으켜 살룸을 죽인 문하햄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위로자라는 이름 뜻을 가졌지만 이름의 뜻과 걸맞지 않게 그는 매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인물이었죠. 문하햄은 1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도 어떤 왕으로 평가받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다.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 왕과 관련해서 모두가 다 거의가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아수르 왕 누가?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름, 이게 똑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요. 문하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며 어떤 정책을 펼친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다. 자, 19절, 20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왕을 치려 하매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미봉책이란 미봉책.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길로 가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지금 미봉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문하햄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악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에 배를 가를 정도로 냉혈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돈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꼭 돈이면 다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으로. 근데 이 돈이 얼마예요 지금? 은? 은 얼마라고요? 은? 1000달란트예요. 네.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시골 노동자가 웬만한 시골 노동자가 16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계산을 못해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달.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네,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그래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다 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 1달란트가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상상을 불허하죠. 문하햄은 마치 적군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 같은 사륙과 약탈을 자행하며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죠. 하지만 여러분, 불의하게 지키는 왕권은 오래가지 못하죠. 지금 기존 볼 때는, 현재 볼 때는 나가는 것 같잖아요. 잘 되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요. 자, 그의 왕권은 아들 부가히야 때 누구의 반란으로? 베가의 반란으로 끝납니다. 계속 반란, 계속되는 반란, 그리고 악행. 그러니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였어요? 계속되는 반란과 악행, 그리고 어두운 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기록이죠.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인간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 살룸의 통치는 한 달에 불과합니다. 다른 반역자 문하햄의 반란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사람이 악한 이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열방의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지난번 요 제목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부서 다 포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태도가 형성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도록,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돕는 손길들이 성령 충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이 행사 되도록 안전, 또 좋은 날씨, 또 재정적, 또 인적 도움 어느 정도는 좀 채워주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는 이제 스탠바이 그날 D-Day가 남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경학교 노출을 통해서 각 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랑하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성 권사님은 그 돌아오는 월요일날 수술을 더 하셔야 된대요. 두 군데, 그러니까 끝난 건 줄 알았더니 세 군데만 했고 두 군데를 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그냥 넘어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넘어진 거 어떻게 넘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발 쪽에 다쳤고 뒤꿈치 쪽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몇 군데가 있다는 것만 이제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여하가 이제 발 쪽을 다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어디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추병원. 저기 그쪽 추병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수술도 이번에 와서 잘 끝난 것 같고 또 남은 두 군데도 또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늘 우리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권사님은 저랑 같이 오늘 퇴근하는